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워요? 온도가 딱 맞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죠? 이 온도를 딱 맞춰놨어. 23도로 이제. 저번 주에 아주 비싼 돈 들여서 거금 170만 원 들여서 온풍기를 놓았더니 좋네. 조용하고 냄새도 안 나고 온도도 딱 맞잖아. 에? 너무 좋아. 돈이 좋네. 그죠? 추워 말씀하세요. 그냥 얼마든지 덥게 해드릴게 하자. 우통 먹고 살게 해드릴게. 그럼 가격을요.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아름다운 옷이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옷이란. 이 형님 어디 가요? 형님 어디 가? 또 찾았어. 또 왜 저리요? 옷이 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옷이 날개다. 노숙자 같은 사람도 옷만 입혀놓으면 제대로 입혀놓으면 왕자 같고, 왕자 같은 사람도 허름한 거지 옷을 입으면 순식간에 거지처럼 보이는 게 옷이에요. 옷의 힘입니다. 아멘. 네. 옷을 어떻게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또 그 사람의 모습이 평가되기도 해요. 어떤 돈 많은 재벌이 있어요. 이 재벌에게는 철이 없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늘 걱정이 뭐냐. 며느리 될 사람이 내 아들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돈만 보고 결혼을 하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여성이 참 너무 좋아.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이 철없는 놈이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 돈만 보고 결혼한다고 달려들면 어떡하려고 아무거나 결혼한다고 했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어서 험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잠바에는 막 먼지가 드럭드럭 묻은 잠바를 입고 얼굴은 수염도 깎지도 않고 부스럭 해가지고 며느리 될 사람의 직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개 은행에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이. 그래서 성공했어 나름대로. 지점장이면 성공했구나. 여자가 지점장이면.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은행문을 딱 들어서니까 평직원 한 명이 뛰쳐나와서 아유 손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대출 좀 받으러 왔다.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평직원이 아유 이쪽은 예금 적금하는 데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대출 잘 알려드릴게요. 이쪽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딱 앉아서 이제 자, 얼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만 대출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3천만 원이요. 서류를 딱 쓰려고 하는데 지점장이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김대리! 지점장이 사람을 봐가면서 대출 서류 꾸미고 그래야 돼. 은행 망하는 걸 보려고 그래? 왜 그러세요? 옷 입은 것을 봐 이 사람아. 대출 갚게 생긴다 못 갚게 생긴다. 아무나 대출해줘가지고 은행 돈도 못 갚고 이거 부채로 은행 말아먹을 일 있어? 뭐라고? 그거야. 시아버지 될 사람 쫓겨나갔어. 은행에서. 왜? 아니 얼굴은 수염이 덥수는 거지. 옷은 막 여기저기 떨어져갖고 울털이 막 빠져나오고 있지. 머리도 얼마나 아까워지 냄새는 나지. 이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면 대출을 갚거나 싶어서 쫓아내버렸어요. 결국은 이 며느리는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을 당했어요. 왜? 나는 사람의 옷 입은 걸로 평가하는 사람이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며느리는 아버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옷 입은 걸로 막 평가해도 된다느냐?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결국은 재벌 아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파혼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이커 신발, 명품 백, 명품 옷 요즘에 환장합니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입었다 하면 나이키, 어? 나이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블랙야크 뭐 이런 메이커들. 응? 또 더 큰 명품은 루이비통 막 이런 거 엄청납니다. 응? 이런 메이커들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메이커로, 이런 명품 옷으로, 이런 아버지 하나 정말 좋은 이런 옷으로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결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시느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시고 평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떨어진 옷을 입었던 우리 김영사님처럼 수염을 깎고 왔던 안 왔던 내 말은 깎고 오세요. 깎고 왔던 머리를 감았던 안 감았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우리 주님은 평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또 1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명품옷, 메이커 신발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아멘? 사랑의 옷. 세상에서 그럼 반대로 가장 추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모님, 어떤 옷일까요? 사랑의 반대. 미움이겠죠. 미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얼른 봐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우고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추해 보이는 게 없어요. 요즘 정치 보세요. 그냥 계속 국민의힘이 그냥 또 민주당을 막 욕하고 또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참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서로가 서로를 화물을 덮어주며 감싸주는 모습처럼 또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안 될 때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옷이 바로 미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는 온전한 매를 온전히 매는 너희의 띠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알아야 그 사랑의 옷을 입던 말던 할 게 아닙니까? 아멘. 옷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야 되고, 청소부는 청소부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 옷을 입어야 되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다 때가 있어요.
옷에도 종류가 있다. 양복이 있고, 그래서 팬티가 있고, 와이셔츠가 있고, 티셔츠가 있고, 반바지가 있고, 청바지 등등이 종류들이 있어요. 아멘? 이런 옷들은 조화를 이루가며 잘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팬티 입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 안 돼, 안 돼. 팬티 입고 창피하지. 태비가 맞았어요. 박수 쳐주세요. 예배로서 팬티 입고 오면 창피해요. 그러면은 밤에 작자면서 양복 입고 자면 어떻게 돼 또? 안 맞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화. 사랑도 조화가 있어야 돼. 조화가. 사랑도. 아무 때나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 때나 감사하다고 하고 아무 때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밥을 맛있게 먹으면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요. 그죠? 감사. 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가 마음 아프고 슬퍼 있으면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보면 감동 때가 있어요. 적절한 대화로서 사랑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야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랑의 옷을.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옷은 과연 어떤 것이냐? 첫째,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은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 입을 첫 번째 옷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옷을 입으면 타인의 상처가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아멘? 그래서 참아내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긍휼과 자비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타인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나만 먹고 있어요. 안 되잖아. 타인이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 달라 떨고 있는데 나만 옷을 옷 입고 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는 자비의 옷을 입지 않고 긍휼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못 참는 거예요. 추워서 더더 떨고 있으면 내가 막 추운 것 같아. 내가 추운 것 같아. 얼른 벗어서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거 벗어서 저 사람 주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자비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왜? 온갖 난동을 부리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어찌나 세든지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바다다 끊어버리고 막 밤이고 낮이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잠을 자느냐?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해필 꼭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발견될 것입니다. 그죠? 누구도 귀신 들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거지 같은 사람 내가 지금 신경 쓰기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귀신 들린 더러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 귀신을 쫓아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갑자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따라와 보면 안다. 가자.
직장을 가서는 물태 내려서는 갑자기 공동묘지를 가시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12명의 제자들이 막 하고 웅성웅성 그래. 아니 왜 저래? 공동묘지 왜 가시는 거야? 공동묘지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으셨나?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그 여기서 나오너라. 귀신들이 그냥 수천 명의 귀신이 여기서 빠져나가. 쭉 빠져나오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한테 들어가 버려. 돼지들한테 싹 들어가서 그 옆에 돼지 목장이 돼지가 싹 돼지들이 그냥 피탈로 다니면서 물속으로 싹 침몰해 죽어버렸어.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딱 빠져나가서 살았잖아. 온전해졌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한 사녀가 지나가요. 사녀가 뭔지 알죠? 어느 하잖아요. 좀 땡그랑땡그랑 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같이 사녀가 지나가. 그게 예수님이 뒤를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슬프게 울어. 슬프게 울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다 알아.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이 죽었네. 근데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외동아들. 가고요. 남편도 없어. 유일하게 아들 한 명 있는데 죽어버렸어. 우리 너무 서러워 슬픈 거예요. 이래 놔도 이 여자도 따라 죽게 생겼어.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상해를 다 잡았어요. 이 상해가 못 가. 예수님 잡아버리니까. 왜 상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아들아,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뭐라고 말했다고 이번에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 청년이 그냥 상여 속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응?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두 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산 아들을 보면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사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떠주면 그 섬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상으로 주겠다. 아멘? 아까 우리 김현수아님이 강보성도님 물 한 잔 떠드렸잖아.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있어요. 아멘. 가보세요. 저도 떠드렸잖아. 그것도 상급으로 쌓여있을 거예요. 떡도 드렸잖아. 상급으로 쌓여있어요. 사모님. 감도 드렸잖아. 상급으로 쌓여. 우리 기현이 형제 청소했잖아. 다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있어. 왜 교인들이 묻으려고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청소하고 바닥 닦고 밥하고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여요. 내게 주어질 상급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저 산 너머에 가면 금덩어리가 많다고 알려줘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산 너머로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어디 금이 없어서 산 너머에 금이 있겠어?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야. 산 너머에 한번 가보자. 가본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치고 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떠준 물 한 잔이, 여러분이 섬긴 떡 한 조각이가 한나라에 가면 10배, 100배 상급으로 쌓여있을 거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따라서 실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개뿔이나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웃고 넘어가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랑은 어떤 사랑?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둘째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교만은 무너짐의 시작이지만 겸손은 은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5장 5절로 2장 5절로 8절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한 번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왕이 잠자고 있는데 폐하 무슨 일이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피난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 무슨 날벼락이냐? 막 그냥 막 벗은도 신은 놈만도 옷도 입은 놈만도 신하이 없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피나가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한참을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 강 건너에서 다윗을 모욕하고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피로한 자야, 야, 이 피 흘린 자야, 네가 얼마나 사울의 집에 피를 많이 흘렸으면 네 아들이 네 목에 칼을 겨누며 너를 이 저녁에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왕한테 그런 왕한테. 여러분, 왕이 그러면 아무리 피난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평민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죽이려고 하면 인도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충직한 신하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장군이 폐하, 내가 저놈을 지금 창을 들고 가서 심장을 찍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참아라. 어찌 저가 나를 능멸함이 저의 마음이겠느냐.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저 능멸을 참아낼 것이다. 아멘. 능멸을 참아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정말 화가 나고 참아내지 못하는 불같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보세요. 가루만 좀 떨어져서 우리 사람인지라 기운한테 내가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땅을 썰어가줘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썰어! 화가 나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작은 일에도 못 참아요. 우리는 성질이 그래요. 그 모양으로 생겨먹었어. 여러분 어떤가 보면 나는 그러네. 나는 아이가 손질이 많이 아주 고쳐져야 되는데 이 온유함이 안 나타나. 목사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잘 참아냅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화가 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온 일이라 생각하고 굳건하게 내 잘못이지 하면서 참아내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냥 머리카락 잡고 싸워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 혈기를 내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의 교만함을 통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해 쏘아 붙일 때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의 겸손은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의 겸손은 12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질병이 떠나는 기적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아가 다윗의 시므이를 향한 겸손과 온유함이 반란을 잠재우고 다시 왕자를 복귀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과 온유를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옷 입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온유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평안함께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오래 참음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억지고 인내가 없는 사랑은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옷을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 기도도 오래 참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하인을 불러 한양 김대감집에 선차를 가져다 주라 명령합니다. 하인은 하루 이틀 열흘 걸어서 천안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50리만 더 가면 한양인데 근데 더 이상 너무 힘들어 갈 수가 없어서 주인의 선차를 그냥 없애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그래 선차를 잘 전달해 드렸느냐? 예 주인님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너는 김대감 내 집을 마련할 돈을 받아왔겠구나. 하여는 깜짝 놀랐다. 돈이라니요? 무슨 돈이요? 내가 김대감께 받을 돈이 있어서 서찰에 너에게 은자 100냥을 주라 했다. 나는 그 은자 100냥을 받아오면 너와 옥분이를 혼인시켜 지금 내보낼 생각이었다. 그 순간 하인은 400리를 걸어 이제 50리만 더 가면 100냥이 생기는데 그가 어리석었다라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내란 이런 것입니다. 10번 참아주다가 마지막 한 번에 참아주지 못하면 9번 참아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전라도에서 천안까지 갔지만 그 나머지 한양까지 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도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았을 때 멸망합니다. 아멘. 또 아담과 하와 역시 몇십 년을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 잘 타가오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지상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8명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멸망해서 살아남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욥 역시 끝까지 인내할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하고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래 참의 옷을 입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이 황당한 이단 종교에서 돌아오기를 무려 30년을 기도했을 때 아들이 어거스틴이 되어 돌아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무려 40일을 금식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무려 21일을 금식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다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예배 안에 인도하시고 기도 안에 인내하시고 봉사로 인내하시고 전도로 인내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내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감사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의 옷.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께 이 향유를 갖다가 팍 깨버려요. 갖고 오더니 향유를 갑자기 팍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팍팍팍 부숴버려요.
바르다. 그 예수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눈이 꺼져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 비싼 향기를 왜 예수님 발을 그렇게 부숴버리냐? 그도 그럴 것이 이 향유가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데나리온을 벌려면은 100데나리온을 벌려면 성인 남자가 100일을 일해야 돼. 100일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노동자 하루 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이라 하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이잖아.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냥 부숴버린 거 예수님 봐요. 그러니 그냥 사람들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자빠질 거 아닙니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랬을까요? 왜 부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빠를 예수님이 무덤까지 가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감사해요. 향수 아니라 금덩어리라도 빼다가 예수님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멘?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성경에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장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다윗의 위대한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지금의 가진 것에, 지금의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형편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어준 그대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시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데요. 그러나 가졌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가져도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부자들 보세요. 세금을 탈세하고 왜 범죄합니까? 부자들이 더 가지려고. 많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방의 성도님들은 지금 되어진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어요. 감사하는 삶에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 첫째로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자고 했어요. 사랑의 옷은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래 참의 옷을 입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의 옷을 입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감사와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사랑의 옷을 아름답게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 겸손과 온유의 사랑,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옷, 감사의 옷을 입으며 하늘의 동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보시겠습니다. 내는 역사모하는 내 신발 보조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종일 영원한 아주 어떠다. 내 많이 아플 적에 그대로 내쉬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한 아게 어떠다. 내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오시네 주는 저상 빈대백과 빛나는 새벽별 빛나기에 빛 것이 없도다